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양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찔하시고 그런 많은 그 예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기록돼서 이것을 종교개혁이다, 성전개혁이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좀 우리가 구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가? 아니면 시대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개혁인가? 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과거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참된 것이고 변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또 시대의 변화를 따라서 자꾸 오늘 시대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시대를 맞추어 가는 것이 개혁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개혁이라 그러면 뭔가 이 시대를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개혁은, 성전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르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이것이 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가 변화된 것 같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멀어지고 삭감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는 그건 개혁이 아니라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대인들은 과거의 것을 자기들이 고집을 하는데 뭐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6월절 절기도 잘 지키고 잘 지키는데 그것이 고차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제도와 절기만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 우리가 참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총회나 노회가 보면 노회에서 가면 이제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쟁이 일어나든지 교회에 일어나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간단해. 모아가지고 성경대로 딱 찾았어. 성경대로 이게 잘못되고 당신은 이거 잘못되고 당신은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대기하고 동성기도하고 딱 고치면 30분 만에 다 끝날 문제야. 그런데 이게 법이 역하면 전에 법에 이렇습니다. 3년을 끄는 게 지금도 해결 안 됐어. 그러니까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노예 총회에서 만들었던 법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제도가 영혼을 죽여가면서 교회를 무너뜨려가면서도 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법을 고수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면 이거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다른 자들을 전부 정죄하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제도와 어떠한 의식이 그 모든 것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대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를 이끕니다. 그래서 한층 앞서간 교회들은 가면 모든 것을 다 갖춥니다. 가면 막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뻐하도록 좋아하도록 학생들이 교회에 오도록 당구장도 만들어주는 교회들이 당구장도 만들어주고
뭐 오락실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 잘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대를 맞춰가는 교회의 변화요 개혁이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많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참 저는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요. 예배를 원포인트 예배를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지금 그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가능하면 통일시켜야 돼요.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갈라놨죠. 갈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드리는 아이들은 거의 열매를 다 맺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나면요, 뭐 성가대를 한다, 뭐 한다,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다 빨리 집에 가려 그러지. 교회 안에서 뭐 할 게 뭐 있어? 나가서 학교 가면은 얼마든지 그 학생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들, 놀이들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것까지 다 할 필요가 없어. 교회는요, 유일하게 예배를 위해서 그게 잠깐 필요하면 그 예배를,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커피도 한잔하고 하는 것이지, 예배의 목숨을 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다 예배의 목숨을 걸자.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에 필요한 내가 일꾼이 되어서 성가대를 한다든지 뭐 한 가지만 하고 나면요,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어,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학교 1학년까지만 SFC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나는 그 학생회 했어. 그리고 옛날 또 한 교회를 오래 섬겨도 저는 집이 멀어가지고 마치면 집에 가고, 그 오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나는 그 청년회나 뭐니나 한 번도 들어간 적이, 할 시간이 없어 못했어. 그거 안 했어요. 그래도 목사 됐다니까. 그래 지금 목사 와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문제가 없어.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도 개척교회 하니까 없으니까, 중고등부 없으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꼬마 수연이나 수빈이나 우리 뭐 종혁이 정민이 보면 지금 성경, 우리 수연이는 이번 7월 7일 되면 이독제 읽어. 그 선물 사달래요 지금. 그래서 무엇을 사줄 것이냐 지금 그게 숙제가 돼가지고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내가 맛동산을 제시를 했더니 본인은 오케이 했는데 엄마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어린아이가 성경을 이독을 읽었어. 필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내 두 가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가 잘 형성이 안 돼서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회 방침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갔어. 가가지고 2년 3년도 안 돼서 만났어. 어떤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솔직한 얘기로 고백하더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원포인트 예배가 맞습니다. 자기들 아이들 그거 이어놨더니 적응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같이 와서 어른들하고 같이 구역 예배할 때 같이 특성도 하고, 저는 우리 주일학생들 하면 성가대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면 돼, 같이. 내가 어릴 때 나는 어머니 따라서 오후 예배 드렸던 그때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다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분리를 시키면은요, 사탄의 역사가 강해. 중학교 때 올라가다 고등학교 하면 떨어지고, 고등학교에다 대학교 올라가면 또 시험 친다고 쭉 떨어지면 회복이 잘 안 된다니까. 청년 끝나고 나면 작년부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알아요? 그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했던 교회들이 진짜 지금 많이 후회할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정관에 있는 그 교회도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는데 유일하게 정관에서 부흥되는 교회 중에 하나야. 예. 이것은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배 중심으로만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중학교 1학년 잠깐 그것도 하도 가입 오라 그래서 가서 잠깐 있다가 나왔지. 거기에서 내가 서기도 간부를 한 적도 없어. 그렇지만 지금 목회자의 어떤 이런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중심의 모든 일에 변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은 교회는 모든 시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나가더라도 예배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교회가 약하고 개척교회만 다니니까 할 게 있어야지. 그 목사님 산기도 가면 산기도 따라갔고, 눈밭에서 기도하면 같이 따라서 기도하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오신 그 은혜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어린데 2시간 동안에 그 산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지금 목사가 돼도 그때 신앙을 회복 못해서 지금 쩔쩔매지. 그때 무슨 SFC 계속 내가 중고등부 지금 그쪽에 그 출신들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 전에 다니라고 하시면 지금 교회도 잘 안 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요, 성결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가더라도 예배 중심을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예배 중심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도 있고 하는 것이지, 예배의 핵심을 잃어가면서까지 뭘 하면 결국은 다 실패한다. 이거 나는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개척교회 하는데 자기 아이가 불쌍하다고 큰 교회 보내, 주일학교를 보내고 중고등부를 보내. 그 교회가 안 되더라고. 근데 어린아이도 같이 예배드리면 교회가 없으니까 나와서 지도 찬양하고 하다 보면 일꾼이 다 돼. 교회 찬양도 리드가 다 되고 다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저는 우리 형규 집사님이나 수혜 집사님이나 이 중고등부하고 우리 교회에 나 따라와가지고 고생 죽겠지만은 이만한 일꾼 잘 만들려고 하면 쉬워요? 개척교회 그냥 따라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생활하고, 그 옛날에 그 학생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학생들 와가지고 특송도 하고 그랬어. 그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보다도 지금 빨리 장가 갔으면 지금 바로 지금 작년에 안수 집사를 세웠어야 되는데, 언제나 장가 안 가면 총각 안수 집사도 세울 수 있으니까. 어디 갖다 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시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옛날에 우리 개척교회 올 때간에 그런 제도가, 그래서 너무 한국에, 미국에도 없는 분리제도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수많은 학생들과 영혼들을 손해보았지 이익된 건 별로 없어. 그저 모인다는 것은 수평이동이야. 여기 있던 사람은 저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뿐인데 나중에 나는 그래요. 당신들이야 책임지라는 거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야. 왜? 맡았으니까. 기도하고 성장해서 교회 일꾼 만드는 것은 당신들의 모가치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신앙 양심을 밝히고, 우리가 어떤 시대나 어떤 모임이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어린아이도 성령, 그러니까 우리 꼬마애들은요 성경 읽기 하고 성경 그거 하고 다 하니까 수예배 마치고 나면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한다니까. 아이고 오늘 뭐 한데 너무 재밌었다 하고,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질문이 던져지고. 기독교의 복음은요 학교의 공부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3년만 믿으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 지식이 있느냐? 그걸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돈이 있느냐? 그것도 책망한 적, 돈 없다고 책망한 적도 없어. 딱 하나 책망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지, 믿음 아닌 것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믿음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게, 나는 이걸 체험했고 또 이 원포인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린 아이 꼬마들이라도 우리 교회 오면
경우, 그런 뭐 예수 예배 드리고 하면 나중에 보면 일꾼 된다니까요. 그냥 여기에서 내가 살아온 그대로 어린 예배 시키고 그대로 딱 자라가지고 커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주일학교에 있다가 중고등부 하니까 또 달라져. 중고등부에도 고등부에 또 달라져. 청년부까지 달라져. 여러분,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마귀는 많이 유혹을 받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변화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 문화가 너무도 바쁜데 교회까지 왜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직업도 많았어요. 냄비도 떼우고 고무신도 떼웠어. 맞잖아요. 예, 냄비. 그때는 직업이 그거 아저씨가 상당하게 호황을 누렸다니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냄비 떼워서 소 떼워서, 그래 소 떼어주고, 솥을 낙 같은 거 눌려가지고 떼어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전부 다 고무신도, 우리 옛날에는 까만 눈치가 흰 고무신 사면 이것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떼어가지고 썼어. 그거 이렇게 본드로 해가지고 떼어서 쓰면. 그때 그분들이 호황을 누렸는데 요즘은 그거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 시대 변화에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변화가 되는 거야. 약장사도 동동부르무 약장사도 많고 이런데 요즘은 직업도 얼마나 많은지, 무슨 뭐 이벤트, 뭐 학교도 이벤트 학과, 뭐 요즘은 심지어는 점쟁이 학과도 다 나왔어. 토종 비결 보는 이런 것도 지금 만드는 학과도, 장례 학과도 나오고 종류도 엄청 많아. 세계가 변화돼 죽겠는데 교회는 그런 데 따라갈 필요가 없어. 막 교회 오면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만 딱 가르치고 나면 여러분들 세계를 정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능은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미혹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도가, 6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제도가 예수님이 그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한 가지 내용이 뭐예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6월절 어린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과 소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갇혀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6월절에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을 가서 잡아 제사장에 갖다 주는데, 그걸 자기들이 멀리에서 왔으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와서 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양, 소를 길러와 가지고 팔고 있는 거야. 팔고 있으니까 그날 6월절 절기 동안에만 양을 팔 수 있지. 그 다음에 다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양을 다 팔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막 길을 쓰면서 좋은 장소를 막 하다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생각도 없고 양을 사고 팔고 양을 갖다 주고 양을 가지고 제사들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지만 제도 속에 파묻혀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매매가 시작된 걸 보고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상을 들어엎으시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의 절기의 목적은 다 한 가지예요. 왜 양을 사고 양을 갖다 제사장에게 주고 비둘기를 돈 없는 사람은 갖다 주고 소를 갖다 줍니까? 그 제도는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뭐냐?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사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대신 죽어야 된다는, 장차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를 믿음으로 저가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가르쳐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서 양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속죄예가 내려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죽으실 것도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살아날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를 손짓한 적 없어. 자꾸 예수님께 했어. 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거를 손을 메시아에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올 때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자유니까 예수님께로 가라고, 제자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나는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자꾸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자꾸 예수님께 집중을 시킨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6월절의 절기는 딱 한 가지. 하면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잡고 교회가 이 성전 성결 뭐냐? 교회는 오면 일단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래서 여러분 그 제도가 좀 우리가 다 맞추려고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어? 괜찮아. 그래서 내가 개축교 목사님 자녀들 왜 남의 교회 보내? 주일학교 없으면 어때? 말씀을 하나님이 그게 벌써 이 세상 지식도 여러분들 나이는 15살밖에 안 됐는데 대학에 가 있는 애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수제라 그러는 거예요. 천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시고 내 자녀가 이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지금 어린아이가 없어서 주일학교 없이 여기 예배 드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우리 그 목사님 교회 전부 대학 갈 때 보니까 전부 다 가이스트 가고 전부 다 성공했어.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없이 교회와 함께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런데 중고등부 이게 쫙 올라간 애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너무도 많아 세상에. 오히려 얘들은 교회 오면은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이렇게 활동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이것은요 참 성전 하나님의 교회만에 있는 축복이고 은혜고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큰 산을 옮기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합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개혁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한국 교회 만들고 어린 아이들도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 앞에서 찬양 부르고 뛰고 굴릴 때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머리가 되는 축복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예배 청결 운동을 지금 벌여야 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교회들이 새롭게 전진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되어지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후에 보면 성전 청결한 후시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교회는 성결 운동하고 예수님 중심이 되어지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이러는 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많지만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고 보고 자라면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자기를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전에도 했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이런 체험 물이 포도주로 되는 무의미한 자가 의미 있는 자가 되어지고 참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얻고 참 실망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함과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제도 갖고 만드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음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되게 되지 다른 것 갖고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가?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체험되어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것은 참 이 세상에서 참 하주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은 아니지만 참 우리 교회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또 치료받는 기적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와 표적을 믿음을 통해서 나타내지 다른 거 아무 거 가지고 주님을 나타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서 우리는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병에 대해서도 세상 것도 중요해.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치료도 받고 의사에게 상담도 하고 정직하게 행하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낙심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은, 이 말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야. 절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잠언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뭐 의사들도 보니까 뭐 월요일 날 수술 받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휴일 날 술도 먹고 이래가지고는 아참을 실수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맹장 수술했는데 그 안에다가 뭐 핀셋들을 놔뒀다든가 뭐 가위를 놔뒀다든가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시 끄집어낸다고 수술을 해서 빼냈더니 그 환자가 믿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내 안경이 없는데 내 안경이 있는가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참 사람들은 의사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과거에는 몸이 아파서 하면 외과 의사들이 그거 예쁜 거 상처 있고 그 곰발 터진 거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병균 덩어리 드러내면 됩니다. 그래갖고 막 드러내고 하는데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보다도 의사들이 그 당시에 몰랐을 텐데 그 핀세트에 불로 그때 안 하고 핀세트 가지고 자기들은 이 스텐이 깨끗하니까 그냥 했는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미생물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제가 잃어버렸는데 그분이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도 오점이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한계를 도달했을 때는 사나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서 예만 있고 아니라고 없는 믿음의 신앙만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왼손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오른손은 우리가 늘 체험을 해. 이렇게 해서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다 감사할 일 많으시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왼손의 역사를 우리는 그게 저주로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는 안 좋은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높은 세계 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를 깨닫지 못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드디어 발견했다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고상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은 일도 있지만 공부한 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우리 심순옥
집사님도 성경 필사를 지금 한독 다 돼가네. 그 성경 필독하신 분들 제법 많아. 성경 필독도 언제 그렇게 하시는데 글씨도 그 심사인당하고 같은 혈통인가 봐. 글씨도 잘 쓰셔. 어쨌든 그걸 있으면서 지금 잠언서를 이제 들어간다고 하시던가 그러는데, 야, 참 이게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성경 필사도 하고, 정말 그래 잘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교회는 자꾸 어쨌든 주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쓰는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고, 그 성경 읽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하여튼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성전답게 하자. 아무나 성전을 성전답게 하자.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은 왜 성전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는 거야. 성전이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을 이루라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속죄제물로서 고쳐주시는 이 역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양 팔고 뭐 한다고 양 드리고 거기에 정신을 팔려가지고 구속의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정결시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믿음을 참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세계 가운데서 쓰임을 받았는데 너무도 약해졌습니다. 제도가 예배를 잠식하고 또 모든 활동계가 예배 중심을 흐르게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날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